할렐루야! 네, 우중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찬양대 매주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는데 영적으로도 은혜의 단비가 이 자리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에는 유다왕 아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절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3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샤랴를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오늘 15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했는데 근데 5절에 여호와께서 아샤랴를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샤랴를 왜 치셨을까? 거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자기가 왜 맞게 됐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얼른 용서를 빌고 그래서 불필요한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아샤랴 왕 역대 26장에 보면 상세한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고 블레셋과 애굽도 굴복시켰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면서 아샤랴 왕이 통치할 동안에 백성들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던 왕입니다. 꽤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샤랴를 왜 치셨는가? 왜 그는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됐는가? 왜 그는 한때 잘 나가다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됐는가? 그 역대 26장 쭉 보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하나님 치셨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아샤랴 왕 일명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샤로 나오는데 역대에서는 우시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아샤랴가 이 우시아 왕이 잘 나가면서 서서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런 겸손 교만의 말씀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은 희한하게 조금만 잘 나가면 희한하게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교만해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거기 보면요, 그가 스스로 분향단을 들고 역대 26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울왕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죠. 사무엘상 제가 수요일날 주일밤에 좀 강의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또 얘기인데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이 아샤랴는 제사장에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냐? 왕이 제사를 집례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정식으로 제지해서 막았습니다. 왕이요, 이거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성경적으로 아론의 자손 구별받은 제사장만 할 바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았어요. 그러자 아샤랴 왕은 자기가 하려는 것을 제지했다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지금 잘 나가는 왕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네가 나를 막냐? 제사장이면 다냐? 이런 식의 제사장이면 다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제지하는 제사장에게.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습니다. 분별도 없고 지혜가 없어집니다. 막 나가다가 멸망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에 막 화를 냈는데 역대 26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역대 26장 19절을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로 이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걸 막으니까 화를 내니 저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그 제사장들 그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 사건을 본문의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왕이라고 마음이 높아져서 제사장이 화를 냈다가 그 자리에 현장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60년 넘게 좋은 은혜의 밭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고 싸우고 막 밭이 엉망이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여러 교회들이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 특히 때로는 주의 종에 대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의 종에게 화를 내는 거 다반사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도 듣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저런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가 되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징계 스토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늘 옳고 완전하다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은 늘 옳고 완전은 아닙니다. 주의 종도 똑같은 사람의 죄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잘못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 역사하시잖아요. 그를 내가 판단자가 돼서 세상 방식처럼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돼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의로운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그저 내 방식, 세상 방식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겠죠. 이 세상 방식 문제로 접근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 실수라. 이거는 헛똑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틀을 모르면 문제가 나요. 본문에 아시아랴 왕, 일명 우시야, 잘 나간다고 한껏 마음이 높아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월권하고 또 그것을 제지하는 제사장에 막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현장 저주가 임해서 문둥병이 되버렸는데, 그래서 급히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며,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잘 나가던 왕이었고 한때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던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괜찮은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국민들도 존경도 받았고, 그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잘했으면 깔끔한 인생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교만의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자 그만 그는 문둥병자로 인생을 마치는 비참한 왕이 됐고,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도 못 있고 별궁에 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끝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 화려한 왕의 직분도 감당 못하고 중도하차다. 그의 인생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중도하차한다. 중도하차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의 중도하차가 되고 은혜의 중도하차가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서 은혜는 떠나기 때문에 은혜의 중도하차, 축복의 중도하차,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한 번 더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며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모든 교만의 쓴뿌리를 늘 조심하고, 왜냐하면 이 교만의 쓴뿌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얘기지만은 목회자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교회 좀 크다고, 제가 이 부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좀 크다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 이것처럼 정말로 가관인 것도 없습니다. 목회 현장, 교회가 자기 사업장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은연중에 자기 사업장을 자기 능력으로 키운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어떤 목회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목회자 마음이 높아지고요, 그게 커질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할 때 이 본문의 우시야 왕이 좀 잘 나간다고, 이게 우시야 왕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칸 높아졌다가 사고 쳤어요. 여러분, 또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반드시 사고 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조심하고, 저는 그래서 늘 이 부분 하나 앞에 늘 저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좀 높아진 것 같으면 참 영적으로 불편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에게는 직분에 대한 마음이 높아진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도 많이 강조해서. 근데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이건 영적 완전 많이 직분 때문에 하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다. 이거 영적 완전 무식의 극치인데요. 막심, 그래서 목회자보다 얘기하면 목회자 교회 좀 커졌다고 그만한 것처럼 무식의 극치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직분 때문에 높아진다. 이건 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이미 이 부분은 많이 훈련이 돼 있는데, 직분 가지고 교만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게 얘기입니다.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요, 주의 종 함부로 대하고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지금 우시아랑 똑같이 제사장이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본문의 아사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어떤 거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오로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 하나님이야. 네. 야고보 4장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져서 지금만이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근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이런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헷가닥이 중도하차하고 우시왕도 잘 나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 교만자를 대적하신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교만이든 그러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은혜를 주시니라. 본문의 아시아라 왕은 자기 자리, 왕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 자리까지 넘본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본문의 아시아라는 자기 자리를 떠난 실패한 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있고 제사장의 자리가 있어요. 중직자의 자리가 있고 목회자의 자리가 있어요. 평신도의 자리가 있고 목회자, 이 자리를 자꾸 넘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된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헷가닥했어.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물고기가 침대에서 이거 아름답지 않아, 이거 조화가 안 되면 치워버려요, 빨리. 같은 물고기인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밥이 밥그릇에 담겨 있으면 어울리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밥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으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디 자리에 있느냐에 서 자기 자리 이탈하면 그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치워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은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다, 원어의 뜻입니다. 주의 종 제껴놓고 질서 어지럽혀서 그냥 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질서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 충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겸손히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6장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의 믿음의 심지가 한결같은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떠납니다. 자기 자리를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아시아라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왕의 자리를 떠나서 왕이 지 일만 할 것이지, 자꾸 뭐 제사장 할 일을 자꾸 넘보고 간섭하고 그런다. 제사장 자리에 가 있고 그거 제지한다고 막 화를 내고, 이 모든 행태가 어디서 나냐? 교만에서 시작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그런 영적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뭐합니까? 언제까지 잘 나갑니까? 인생 7, 80 세월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 7, 80의 세월이 그렇게 길고 대단한 겁니까? 아모스 4장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사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오늘 설교 제목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움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를 겸손히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중직자들.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새벽을 깨고 또 금요철야를 깨고. 금요철야도 뭐 젊을 때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철에 막 아이들까지 초등학생 막 떼거져 나와가지고 중고청 막 심야할 때 끝나면 막 강단 기도하고 그러는데 직분자들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직분자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쉽게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충성 봉사의 자리, 이런 자기 충성 봉사의 자리도 지켜야 돼요. 코로나가 또 지키고 내려놓고 하면 돼요. 또 직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직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명의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두 손 들어 남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